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또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아름답고 선한 결실을 맺어내지 못한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엄하게 책망을 받을 것이고 배척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면서 외식과 형식에 치우치기 쉬운 자들을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교훈과 도전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제 본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거기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들에게 들려준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것도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복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아름다운 은총을 정말 참 잘 붙들고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결단코 흔들리지도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서도 변절됨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봅니다. 다시 2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바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하고 살아라. 내가 믿는 믿음 그대로 행하고 살아라 하는 이런 말씀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이 단순한 진리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 위에 한 가지를 더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행해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분명히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거기에 행하라고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는데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자기를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그 이유를 17절에서 밝힙니다. 보실까요? 행함이 없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야고보는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은요, 살아있으면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죽어도 약간의 가치는 있잖아요. 생선이 죽었다고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생선은 더 값이 나가지만 죽어있는 생선도 값이 나가기 때문에 시장에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또 사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산 믿음은 무한한 가치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만은요, 죽은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소원을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살아있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받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죽었다고 할 적에는 이 믿음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없는 믿음하고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행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나도 유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행함이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도전이 필요할까요? 오늘날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과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기능을 발휘해내지도 못하고 내가 유익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해내면서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수시로 경험하고 유익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선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뭐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게 아니고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1절이 주는 메시지를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또 21절, 오늘 세 번째 보죠. 한 번 더 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메시지는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내가 이제 그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가진 믿음,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행함,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2절 말씀을 주십니다. 보실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열심과 행함은 놀랍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이런 일은요, 보통 믿음과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 흉내 내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을 보십시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진짜와 가짜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들면 우리 집에 있는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일까? 아니면 내가 가짜를 먹고 있을까?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을 끊었어요. 거기서. 더 나가면은 그죠. 모든 것이 그냥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혼돈이 올 수 있잖아요. 끊었어요. 근데 세상이 참 무섭잖아요. 그죠?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주목을 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짜가 훨씬 더 화려하게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기능이 뭡니까? 선지자의 기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 가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처럼.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다니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그들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여라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에 무슨 의미로 부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종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한다면 자기는 종처럼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짜들은 뭡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어떻게 산다고요? 그분께 절대적으로 충성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권능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는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쫓아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표준이 뭡니까?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서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거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이 진리를 우습게 취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잘 받아서 살려고 해도 때로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듣고 흘러넘겨버리면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유해라 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데도 우리가 세 번만 들었겠습니까? 온유하라는 말 10번, 20번, 30번, 100번도 더 들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유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이렇게 또 변명도 하고 핑계도 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온유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네가 그거 다 감당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말도 가끔씩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수해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도 안 씁니다. 그죠?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당당해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결말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일단은 어때요? 큰 소리부터 쳐놓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것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정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벅차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원수 보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내? 기독교의 이상론이지. 그런 이야기 해본 적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물질 문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삽니까? 아니면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좀 참아줘. 참는 문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못 살면 성경은 그러지만 모든 사람 보니까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더라. 사람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그 복음이 제일 좋다. 이 복음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다. 그 외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어려워.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구원을 얻는 온전한 믿음이란,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죠? 구원을 얻는 온전한 믿음이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고 적당하게 믿는 믿음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믿음. 내가 믿어 행하는데 그 행함이 내 마음대로 행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얻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게서 떠나가라. 쫓아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쫓겨나는 인생,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서 밀려나는 것. 그것을 유대인들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어땠다고 합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 그것을 초대 교인들은 제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쫓아내버리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쫓겨나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쫓겨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내버리면 어디 갈 겁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쫓아내버리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로만 믿는 자는 아닐까?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는데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함, 나의 삶, 이것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아닌가? 그래서 기분 좋으면 엄청나게 하는데 기분 좋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삶은 아닌가?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진리대로 산다면 내 믿음도 변하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내 행함도 변하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너무 늦게 뉘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을 때에 이런 말을 한다고는 하죠. 만약에 나에게 건강한 하루가 다시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정말로 값지게 살고 싶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평생 살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을 때에 그런 삶 안 살고, 그리고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그죠? 지금 현재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해본들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임종을 앞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나에게 하루가 더 주어진다면 온종일 교회 가서 기도드리면서 찬송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싶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요, 목사가 기도하자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새벽 기도도 한번 깨워보라고 했는데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도 하고 봉사 잘하자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살자고 설교하는 내용이 그 내용들이잖아요. 매주 그런 말씀을 그냥 규칙이수로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할 것이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시간 주시면 내가 정말 온종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너에게 충분한 시간도 주었고 여러 날들을 주었는데 그날 그 시간 다 어떻게 흘러버리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 물론 그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해서 하지. 그 마음은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기회가 안 와서 그냥 여기 이렇게까지 되어버려서 미련이 남아서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 주실 수 없을까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에 기회가 왔을 때에 그리고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위 그러잖아요. too late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무 늦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이면에는 행함과 믿음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복병이 숨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삶 이면에는 복병이 숨어 있다. 복병.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대로 말씀 중심에서 살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열심도 내어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병에게 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살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믿음과 행함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실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초대받은 자들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